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특정 종교적 관점을 담은 강연 혹은 설교문 텍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로마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같은 여러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일반적인 해석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목표는 이 텍스트가 말하는 핵심적인 생각들,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자료는 하나님을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구원의 본질도 새롭게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그런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하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아마 이 텍스트의 그 중심 전제 같아요. 우리 존재를 육체적 생명을 주관하는 신,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던데요. 네,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 영의 하나님.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점, 이게 참, 네. 그렇죠. 이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틀을 염두에 두면서 이 텍스트가 말하는 평화, 또 원수갚음, 그리고 거듭남은 과연 무엇인가? 이 놀라운 해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12장 18절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뜻,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이 텍스트는 평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냥 갈등이 없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 평화는 아직 이 메시지, 그러니까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근본적인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아, 태도요? 네. 핵심은 뭐냐면 이 메시지를 먼저 알게 된 사람들도 사실 한때는 그들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보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아직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평화롭게 대하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내심, 이게 평화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런 태도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 구절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율법과는 좀 다른 의미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텍스트는요, 야고보서의 율법을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해석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네. 이게 뭐냐면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영혼들,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듣고 지키는 준행자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떻다고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누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평화롭게 대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구절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서 원수 갚음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가요? 이 텍스트는요. 원수 갚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말씀, 즉 이 텍스트가 전하는 영혼 구원의 진리 있잖아요. 네.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직접 갚으신다. 네. 근데 이 갚음이라는 게 즉각적인 보복 이런 거라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 텍스트에서는 이걸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때라고 표현하는데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때? 심판의 때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심판의 때와 연결이 됩니다. 그때 이제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갚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임사체험 같은 현상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것도 그냥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경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라는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와, 임사체험까지도 그렇게 연결하는군요.
그러니까 평화는 우리의 몫이고 심판과 가품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런 구분이 아주 명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들었어요. 여기서 원수, 목마름, 굶주림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 구절 해석이 이 텍스트의 핵심적인 관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선 원수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적이 아니에요. 텍스트는 로마서 8.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이 문맥에서의 원수를 육체 생명의 하나님, 즉 여호와와 동일시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원수라고요? 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여호와를 사단으로까지 지칭하기도 해요. 잠시만요. 여호와를 원수이자 사단으로 본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 기본 전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하나님 개념 있잖아요. 네, 육체 생명의 신과 영혼 생명의 신. 그렇죠. 육체 생명을 주관하는 여호와, 그리고 영혼 생명을 주관하는 영의 하나님. 이 이원론적 구분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텍스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여호와 아래서 태어나지만 그 영혼은 원래 영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자기 영혼이 영의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진리,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인 생명이나 세상의 복, 즉 여호와의 영역에 묶여있는 상태, 이 상태를 원수, 여호와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여호와가 원수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원론적인 틀 안에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네요. 그럼 목마르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목마름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즉 여호와 아래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본래 영의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의미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율법적인 행위나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 이걸 상징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물을 준다는 건 그냥 자선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이미 일곱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천국 복음의 진리, 이걸 가르쳐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인 갈증 해소. 그럼 굶주림은요? 먹인다는 건 또 뭘 뜻하나요? 굶주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논리로는 여호와죠. 그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영적 양식, 즉 영혼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이걸 의미해요. 아하. 그래서 먹이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메시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신 말씀 있죠.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네네. 바로 이 말씀을 나누는 걸 뜻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육체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영혼의 하나님으로 소속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진정한 먹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텍스트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나 예수님과 스데반이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사례들을 들면서요, 원수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도움, 즉 먹이고 마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해석이 독특하고 또 일관성이 있네요.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12장 20절 하반절,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구절입니다. 아니, 선행의 결과가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숯불 해석 역시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앞에서 말한 먹이고 마시는 행위의 결과와 딱 연결됩니다. 텍스트는 이 숯불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사들을 위해 디베랴 바닷가에 피워놓으셨던 그 숯불 있죠. 네, 생선 굽던 그 숯불. 네, 맞습니다. 그 숯불과 연결을 시켜요. 그 숯불 위에는 생선이랑 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는 장면도 인용을 합니다. 구운 생선? 네, 여기서 생선은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그냥 날 생선은 여호와 아래 있는 상태, 즉 육체적으로 태어난 상태의 믿음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구운 생선은 성령의 계시,
다시 말해 이 텍스트가 전하는 영혼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변화된 상태, 즉 거듭난 상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진리로 구워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구운 생선이 거듭남의 상징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머리는 뭘 의미하고 거기에 숯불을 쌓는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텍스트는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근거로 두는데요. 머리를 그냥 우리 신체 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비밀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과 동일시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영혼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아, 머리가 영혼이다. 네. 따라서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건 앞에서 말한 그 구운 생선의 상태 있죠. 즉 진리로 거듭난 영혼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자, 상속자가 되는 상태. 그 구원의 확증이 영혼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영혼의 구원의 불이 이렇게 탁 지펴지는 그런 이미지네요. 네, 그렇죠. 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숯불을 쌓는 건가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거부되면 그 숯불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숯불이 아니라 진노의 숯불이 됩니다. 진노의 숯불이요? 네, 이게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개념과 정확히 연결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구원의 확증이 되지만 거부하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는 거죠. 아, 텍스트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또 누가복음 4장 6절에 세상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 텍스트가 세상 권세, 특히 물질적인 복을 주관하는 존재, 사단을 바로 여호와와 동일시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여호와, 즉 사단은 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야, 정말 일관되게 그 이원론적인 틀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네요. 자, 이제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말하는 악과 선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악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의 악과 선도 철저하게 그 이원론적인 구도,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핵심 메시지 안에서 정의가 돼요. 텍스트에 따르면 악은요, 육체적으로 태어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전통적인 믿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네. 전통적인 믿음이 악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길만으로는 궁극적인 목표인 영원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라고 제시하는 천국 복음, 즉 사람의 영혼은 육체로 태어나기 이전인 일곱째 날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었다는 믿음,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건 결국 잘못된 구원관에 머무르지 말고 참된 구원관을 붙잡고 전파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앞선 구절하고 연결하면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악으로 규정된 믿음, 그러니까 태어나서 믿어야 구원이라는 생각에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산으로 악을 이기라는 건 선한 메시지, 즉 영원의 선제적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나누라는 권면인 거죠. 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아직 악된 믿음, 즉 전통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선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화롭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아하. 텍스트는 이런 내적인 믿음의 싸움, 내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국 외적인 결실, 외적 선한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도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면류관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말라, 성전 기둥, 새 예루살렘 같은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요. 텍스트는 요한계시록의 그 666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네, 666.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요. 육체적인 생명 자체,
또 육체적인 축복만에 구하는 신앙, 그리고 이런 육체 중심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이 텍스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천주교 사제를 지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666까지도 이 틀 안에서 해석하는군요.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되 판단은 삼가라.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텍스트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비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앞서 이야기한 선과 악,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과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요, 바로 앞에서 선으로 규정했던 그 진리, 즉 영혼의 선제적 구원이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아, 새 포도주가 그 영혼 구원 메시지군요. 네, 반면에 낡은 가죽 부대는 육체 또는 육체적인 이해력,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따라서 이 비유는 영적인 진리인 새 포도주는 육체적인 틀, 즉 낡은 가죽 부대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영적인 메시지도 왜곡되고 육체적인 이해도 깨져버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앞선 16절의 생배조각과 낡은 옷 비유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생배조각 역시 영혼에 관한 새로운 진리, 예를 들면 율법 아래 있던 영혼이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변화를 상징하고요. 이걸 낡은 옷, 즉 기존의 육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나 종교적인 틀에 억지로 꿰매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찢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거죠. 두 비유 모두 영적인 진리, 새 포도주, 생배조각는 영적인 그릇, 새 부대, 새 옷, 즉 준비된 영혼과 새로운 이해의 틀에 담겨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풀이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이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겠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앞에서 악으로 규정했던 그 익숙한 믿음, 즉 육체 출생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전통적인 구원관을 의미하고요. 네. 반면에 새 포도주는 선으로 규정된 새로운 계시, 즉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선제적 구원이라는 받아들이기에는 좀 생소하고 어려운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묵은 포도주에 그냥 안주하면서 도전적이고 새로운 새 포도주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지적하는 구절로 해석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네. 그리고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말씀 역시 이 두 종류의 믿음, 포도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익숙함 때문에 새로운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는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의 다른 방언 사건은 이 새 포도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언과는 전혀 다른 해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사도행전 2장의 다른 방언을 무슨 신비로운 황홀경 속에서 하는 말 이렇게 보지 않아요. 대신에 베드로가 그 다른 방언으로 선포했던 내용, 즉 하나님의 큰 일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네,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다름 아닌 천국 복음, 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사건,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내용 자체가 다른 방언이었다는 거군요. 그쵸?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가 기존의 유대교적인 가르침, 즉 묵은 포도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언이라고 표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핵심적인 새 포도주 진리, 이걸 힘주어서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믿었던 이유도 그들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영혼에 관한 이 새 포도주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야, 정말 성경 전체를 일관된 하나의 해석 틀, 그러니까
영혼의 선제적 구원이라는 이 렌즈로 완전히 재해석하고 있군요. 네, 그렇죠. 상당히 체계적이죠. 자, 지금까지 이 텍스트의 독특한 해석들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청취자 당신에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텍스트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구분에서 시작합니다. 한편에는 여호와로 대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생명, 율법, 세상의 복,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낡은 부대로 상징되는 그런 세계죠. 다른 한편에는 영의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상징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가 진짜 속한 현실엔 후자, 즉 영혼의 세계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분을 받아들이고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아직 묵은 포도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게 좀 실천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강조하는 실천 윤리입니다. 새 포도주를 받은 신자들은 아직 묵은 포도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심과 평화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진리를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잠재적으로는 같은 형제이고 또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판과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신자들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새 포도주, 즉 영혼의 선제적 구원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꾸준히 나누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군요. 네, 바로 그렇죠. 오늘 저희는 평화와 원수 갚음, 또 원수와 선악의 재정의,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우는 법,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의 의미,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다른 방언에 대한 이 자료의 매우 독특하고 또 일관된 해석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에 다뤘네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기반하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즉, 초점을 우리가 태어난 이후의 어떤 행위나 믿음에서 태어나기 이전 우리 영혼의 상태와 정체성으로 옮겨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내가 노력해서 획득해야 하는 어떤 지위가 아니라 이미 예정된 소속감이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 그 자체와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관점을 탐구하는 여조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유로 찾아뵙겠습니다.